아히도벨은 다윗을 곧 죽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마치 대장장이가 달구어진 철을 달구어졌을 때 망치로 내리치면 그것이 잘 다듬어지듯이, 그러니까 열받았을 때 내리치자, 준비되지 않았을 때 내리치자. 그러니까 철로 봐서는 자기가 철 자신이 어떻게 되고자 하는 것보다 이렇게 달구어졌을 때 대장장이가 내려치면 대장장이가 내려치는 대로 철은 펴지거나 고다지거나 칼이 되거나 여하튼 모양이 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히도벨이 마치 자기가 대장장이가 된 것처럼 다윗이 전열을 가다듬지 못하고 궁중에 있을 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 다윗을 내리쳐 내 뜻대로 만들자 하는 아히도벨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압살롬의 편인 아히도벨이, 그리고 현재 모양상으로는 압살롬의 편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나 다윗 편에 서 있는 후세의 계략, 아히도벨의 계략과 후세의 두 계략이 나타나는데, 아히도벨의 계략은 결과적으로 보면 아히도벨의 계략은 압살롬을 돕는 것이요 후세의 계략은 다윗을 돕는 것인데, 과연 이것이 어느 것이 더 낫고, 그리고 이것을 더 인정하시는 분 하나님은 어느 편을 더 인정하시는가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쭉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먼저 아히도벨의 제안은 정말 대단한 제안입니다. 훌륭한 제안입니다. 누가 봐도 이길 수 있는 계략입니다. 그가 아히도벨이 내세웠던 계략은 12,000명의 사람을 택하여서 다윗의 뒤를 추격하여 권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서 막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군사들이 무섭고 벌벌 떨릴 때에 다윗만 딱 죽이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아히도벨이 말하고 있는 계략은 전쟁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말할 때 승리를 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로 수적으로 많다, 강력한 군사력을 가질 때 전쟁을 승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아히도벨은 군사 몇천 얼마를 내달라고 그랬다고요? 12,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치료하고, 다윗의 군사는 아무리 많이 쳐모아도 2,000명을 넘지 않는 군사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5배가 넘는 군사력으로 다윗을 밀어붙이면 당연히 전쟁은 아히도벨이 제안한 대로 이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떨 때 전쟁을 이길 수 있느냐? 적의 빈 곳, 적의 허를 찌를 수 있을 때, 즉 말해서 기습적인 공격을 할 수 있을 때 전쟁은 반드시 승리한다고 합니다. 아히도벨은 밤에 다윗에게, 그리고 다윗이 함께 있는 군대에 나아가자고 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전쟁은 무조건 낮에만 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전쟁은 무조건 낮에 하고 밤에는 모두 다 자고 다시 해가 뜨면 전쟁하고, 이것이 당연하게 서로서로 여겨지는 그러한 시대였다고 합니다. 근데 야밤이라, 남들은 전쟁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지 않는 그때 기습적으로 들어가서 다윗을 죽인다는 것, 정말 대단한, 아주 뛰어난 계략이고, 이것은 성공하기가 아주 쉬운 계략입니다. 세 번째로, 어떨 때 전쟁에 이길 수 있느냐?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한 표적을 집중하여 공격할 때. 예를 들어서 지금의 전쟁으로 본다면, 우리 작년에, 올해 유행했던 영화 명량의 이순신 장군이 그 명량해전에서는 죽지 않았지만 나중에 죽을 때 화살을, 상대가 쏘는 폼입니까 총입니까 화살에 맞아 죽으면서 끝까지 했던 말이 뭐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왜 그랬어요? 대장이 죽은 것을 상대가 알면 어떻게 된다? 전쟁은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전쟁이 이길 수 있는 또 하나의 요새는 하나의 표적, 그러니까 그 상대방에게 있어서 잡아야 할 제일 중요한 포인트, 그것만을 쫓아가서 그 사람이나 아니면 그 상황이나 아니면 그 진지만을 빼앗으면
전쟁은 이기게 된다. 그런데 지금 아이도벨이 하고 있는 계략은 이 세 가지가 다 있잖아요. 강력한 군사력 있죠. 그리고 야밤에 가서 다윗을 해치우자는 기습적인 계략이 있죠. 그리고 표적 하나, 다윗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의 표적을 보고 있는 그 계략 다 있죠. 그러므로 이 계략은 실패할래야 실패할 수 없는 완벽한 계략입니다. 완벽한 계략. 거기다가 지금 압살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더 마음에 드는 계략이 무엇인가 하면 아이도벨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해요? 가서 다윗만 죽이고 오겠습니다. 왜냐? 왜 다윗만 죽이고 오겠다고 해요? 지금 거기에도 적게는 수백 명, 한 600명 이상에서 많게는 2000명 가량 정도의 군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군사들이 만약에 다윗이 죽고 전쟁이 끝나면 누구의 사람이 돼요? 압살롬의 사람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신의 백성이 될 사람들이 거기에 있으니 그 사람들은 보호하고 다윗만 해치웁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평안하게 돌아와서 당신의 편, 당신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 압살롬의 편에서는 얼마나 압살롬이 그 말을 듣고 있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겠냐고요. 그리고 지금 아이도벨이 말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다. 이것을 70인역에서는 마치 아내가 남편에게 돌아오듯이, 길을 떠났던 아내가 남편에게 돌아오듯이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죠? 얼마나 반갑겠냐고. 근데 여기서도 재밌는 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스라엘 사회는 모계 사회예요. 모계 사회. 우리는 지금 우리 한국은 후계 사회잖아요. 무엇을 예를 들거나 무엇을 이야기할 때 항상 남자 기준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회는 모계 사회입니다. 모계 사회. 그러므로 항상 여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요. 이게 우리 편으로 말하면 마치 남편이 길을 떠났다 아내에게 돌아오듯이 말입니다. 먼 타국에 출장을 갔다가 또는 중요한 일을 하러 갔다가 아니면 전쟁에 참전했다가 집으로 돌아와 자기의 아내를 만났던 남편처럼 그 기쁜 마음으로 그 백성들이 당신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압살롬이요. 아이도벨은 그 말을 하고 있다. 여기에는요, 참 굉장한 아부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백성이 전쟁이나 또는 이 어떤 중요한 일을 끝내고 돌아온다는 말, 그리고 그것을 맞아들이는 사람은 누가 맞아들여요? 백성이 돌아올 때 전쟁이 끝났습니다. 전쟁에 나아갔던 백성들이나 군사들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때 그 백성들을 품에 안기 위하여 맞아주는 사람은 누가 맞아주는 거예요? 왕이 맞아주잖아요. 그죠? 왕이 맞아줍니다. 그런데 지금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그 백성들이 당신에게 그렇게 돌아올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압살롬, 당신이 왕 아닙니까? 근데 성경 어디에 봐도 압살롬이 왕으로 즉위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냥 단지 왕이 되기 위하여 그의 아버지를 내어 쫓은 바나나 아들이지, 페류나 아들이지, 또는 구테타를 일으킨 범인이지 아직까지 그는 왕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아이도벨은 뭐라고 이야기해줘요? 왕 당신께 그 백성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내가 가서 다윗만 해치우면 그와 함께 했었던 사람들은 마치 아내를 만나러 오는 남편처럼, 아내가 남편에게 돌아오듯이 아주 기쁨으로 당신의 품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압살롬 진짜 입이 귀에 걸린다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아주 굉장히 정말 좋은 계략이요, 압살롬의 마음을 사는 계략이요,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질 수 없는, 실패할 수 없는 완벽한 계략입니다. 자, 이 말을 했더니 이스라엘 장로들도 그 제안을 모두 좋게 여겼습니다. 만약 이대로 아이도벨이 12,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의 진영으로 간다면 다윗은 어떻게 될까요? 끝납니다. 죽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그렇게 마음에 드는 계략을 아히도벨이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이 어떤 말을 해요? 야, 후세 불러봐. 자, 후세는 지금 어떤 상황으로 압살롬에게 와 있습니까? 다윗의 무엇으로? 스파이로 압살롬에게 와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다윗의 스파이로 압살롬에게 와 있는데 그 후세가 압살롬은 마치 무엇인 것처럼 진짜 자기 편인 것처럼 생각하여 후세를 불러들여. 말씀드렸죠? 후세는 누구의 친구? 다윗의 친구로 아마 나이 많은 계략가였을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후세도 불러서 그의 말도 한번 들어보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후세를 불러서 말하기를, 야, 후세요, 아히도벨이 지금 이런 계략을 꾸며서 나한테 말했는데 후세 당신이 보기에는 어떻소? 이대로 하면 되겠소? 아니면 다른 계략이 있소? 어떻소? 하고 물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후세의 마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간이 쿵 떨어지는 마음, 그런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나의 왕 다윗이 곧 죽을 위기에 직면해 있구나. 그러면서 후세가 말하기를 아무렇지도 않은 듯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히도벨의 계략은 별론데요. 아히도벨의 계략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나아갔다가 혹시나 다윗이 어디에 있는고 찾으러 다니다가 다윗은 못 죽이고 다른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다가 도리어 당신의 압살롬의 군대에 몇 사람이 당해버리면, 그러니까 다윗은 못 죽이고 압살롬 당신의 군대가 점점 더 패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아예 사기가 완전히 꺾어버려서 이 전쟁에서 우리가 질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습작전 별로인 것 같아요, 이 말이에요. 기습작전하다가 기습작전하러 들어갔던 군사들이 도리어 당하면 그만 사기마저 꺾여버려서 12,000명의 대군이라 할지라도 다윗에게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계략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후세는 정말 머리가 좋은 사람 같아요. 후세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말하면서 마치 압살롬을 위하듯이, 압살롬의 군대를 위하듯이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뼈대는 누구를 칭송하고 있냐면 다윗을 칭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8절에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대단한 장군들입니다.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치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그 사람은요 왕 다윗왕은 용사이며 전쟁에 익숙한 사람이고, 그리고 또한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어느 굴에서 숨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몸도 숨기기도 잘하고 전쟁도 잘하고 은폐도 잘하고 모든 일에 뛰어난 사람입니다 라고 후세가 다윗을 칭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압살롬 편에 서서 그렇게 하면 우리가 잘못하면 질 수 있어요 하면서 압살롬 편을 드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누구 편을 들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편을 들어서 다윗을 칭송하며 진짜 나의 왕은, 진짜 나의 주인은 다윗입니다 라고 압살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후세는 아히도벨의 계략을 넘어서서 또 다른 계략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어떤 것인가 하면 11절에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그리고 압살롬 당신이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자, 아히도벨은 다윗을 죽이러 누가 나간다 그랬어요? 아히도벨 자신이 간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아무리 쿠데타를 일으켜서 다윗을 없애고 왕의 자리에 올라야 하는 압살롬이지만 뭐예요?
진짜 만약에 압살롬과 다윗이 딱 마주쳐서 압살롬이 다윗을 죽여야 하는 상황이 닥친다면 아무리 왕이 되고 싶은 아들이지만 선뜻 칼을 빼내서 아버지의 배를 푹 하고 찌를 수 있겠느냐? 아히도벨은 이것까지 염두에 두고 계략을 세웠던 것인데 후세는 반대로 뭐라 그래요? 수많은 군사들을 모으고 그리고 그 군사의 대장을 누가 하라고요? 그 군사의 대장을 당신이 하십시오. 왜 당신이 하십시오? 당신이 하셔서 그 군대를 이끌어가라 이 말입니다. 당신의 군대를 이끌어 가십시오. 당신이 대장하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우리가 그 만난 곳에 그를 기습하기를 있으니까 그를 기습할 때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말하는 것처럼 몇 명이 가서 싹 기습하는 게 아니라 마치 땅에 있을 때는 것 같이 확 다윗의 편을 덮어버려서 그냥 한 방에 이깁시다. 만약 그들이 성에 들어있으면 성을 밧줄로 묶어가지고 그냥 성을 확 옮겨버릴 정도로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가서 그냥 한 방에 쳐버립시다. 언제 기습하고 언제 다윗 찾아서 그만 죽이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한 방에 확 덮어버립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후세의 계략은 다윗을 침소하는 것이고 또 하나 다윗에게 도움을 주는 것인데 무엇인가 하면 다윗의 시간을 벌어주는 것입니다. 다안에서 브에세바까지 바다의 모래와 같은 군사를 모으려면 시간이 상당수 걸리잖아요. 상당히 걸리잖아요. 군사 수십만을 모으는데 금방 되겠습니까? 준비된 군사들을 한 곳에 모으는 것도 힘들 뿐 모자란다면 새로운 군사를 불러들이는 것까지 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 그 시간이 걸릴 때 다윗으로 하여금 무엇하게 하기 위하여 전쟁을 준비하거나 몸을 숨기기 위하여 무언가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후세의 계략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히도벨의 계략과 후세의 계략을 이렇게 같이 놓고 본다면 무조건 이길 수 있는 것은 아히도벨의 계략입니다. 그리고 압살롬 편에서 도움이 되는 것은 아히도벨의 계략입니다. 이 후세의 계략은 그냥 허황된 것이고 너무 등치가 커 보이고 너무 오래 걸리고 그러면서도 좀 효과는 적을 듯한 이러한 계략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압살롬과 그와 함께한 모든 장로들과 사람들이 후세의 계략까지 듣고 난 다음 어떤 결과가 왔다고요? 아히도벨의 계략 덮어 후세의 계략 이대로 하자 라는 말이 나옵니다. 참 정말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분명히 아히도벨의 계략이 더 우수하고 이길 수 있는 비율이 훨씬 더 큼에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계략은 덮여버리고 오직 후세의 계략대로 압살롬이 전쟁하기를 준비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것을 누가 하셨다고요? 마지막 14절에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고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압살롬을 지게 하시려고 다윗을 이기게 하시려고 아히도벨의 그 좋은 계략을 물리치도록 그 마음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압살롬 스스로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버리고 질 수 있는 계략을 택하여 전쟁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셨다 이 말입니다. 참 정말 너무나 놀랍고 신기한 일입니다. 정말 좋은 계략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덮여버립니다. 그냥 끝납니다. 폐기처럼 돼버립니다. 그리고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후세의 계략이 택하여져서 그대로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지게 하시고 화를 내리셔서 압살롬이 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아서도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뻔히 보입니까?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다윗을 도우시는 하나님, 다윗을 이끄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보인다. 오늘 우리가 낮에 살펴보았던 말씀과도 연결을 시킨다면
함께 하시니 승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이 되고 그 전쟁이 승리하는 전쟁이 되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상황으로 바뀌게 된다. 우리는 또 오늘 오후 말씀을 통하여서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상대를 또는 어떤 상황을 얻게 하시려고, 지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 가지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할 것은 다른 건 없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그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한 낮에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순종하면 우리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서 하나님 주신 그 승리, 다윗이 누리고 기도원이 누리고 여호수아가 누리고 많은 성령의 인물들이 누렸던 그 놀라운 승리, 은혜를 함께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이 시간 오후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이 시간은 아이돌의 계략과 후세의 계략, 아이돌